4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 주회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의 음성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고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믿음이 전혀 약해지고 떨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먼저 보냄받은 자. 요셉이 이집트에 먼저 보냄받은 자 맞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왜 그러면 요셉을 이집트에 먼저 보냄받은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일하셨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까? 그걸 안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야겠죠. 요셉을 이집트에 먼저 보냄받은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왜 이 세상이 왜 이래? 내 삶이 왜 이래?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쉼없이 하는 거죠. 내 믿음 생활이 왜 이래? 모르니까. 모르니까 버벅대는 것이고, 모르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느 가수와 탤런트가 또 정치인 세 사람이 토크쇼에 나와서 과거에 아내에게 청혼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수가 먼저 청혼했던 이야기를 하죠. 저는 아내에게 달콤한 노래를 불러주며 프로포즈했습니다. 그러니까 토크쇼 진행자가 묻는 거죠. 무슨 노래였나요? 그랬더니 이 가수가 대답하기를 노사연 씨의 만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청혼을 했다고. 이번에는 이제 탤런트가 말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로맨틱한 대사를 읊어주며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사였나요? 물어보니까 그대는 나의 운명. 감정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누구에게 물어봤겠어요? 정치인에게 물어봤어요. 정치인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장밋빛 공약으로 청혼했습니다. 무슨 공약이요? 장밋빛 공약. 그래서 진행자가 무슨 공약이었죠? 장밋빛 공약이. 그랬더니 잠시 뜸을 들이며 대답하기를 글쎄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자, 언젠가 정치인들이 유머의 소재가 아니라 존경받는 날이 올까요? 자기에게 유리하면 똑똑히 기억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인간의 뻔뻔한 모습입니다. 자, 왜 기억이 안 난다는 구차한 핑계를 댑니까? 계획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기억이 안 난다는 구차한 핑계가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완벽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완벽합니다. 자, 그 완벽하신 예수님이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가장 담대하고 또 완벽하고 즐겁고 기쁘고 의연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 임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무책임한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완벽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유행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2019년 영화 기생충에서 주연인 배우 송강호 씨가 연기한 기택이라는 인물이 아들에게 말하는 장면에서 나온 대사, 유행어, 다 계획이 있구나. 자, 영화 속에서 기택은 가족이 처한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아들이 뭔가를 대비한 줄 알고 믿는 듯 하면서도 허탈하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고 말을 합니다. 이후에 이 말은요, 혼란한 상황을 통제하는 것 같은 사람에게 감탄할 때 사용을 하거나 혹은 반어적으로 누군가 무리한 시도를 할 때 운 좋게 어떤 일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될 때 조롱 섞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말이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말이었습니다. 자, 세상을 살아갈 때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계획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허점이 있기 마련이고, 또한 갑작스러운 일로 계획을 세울 틈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계획은 완전하게 믿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계획 없이 산다면 그것도 무책임한 소리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계획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 자, 이런 현실을 비껴오면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허탄한 말이 유용어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셉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다가 말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당시 최고 강대국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된 요셉에게 어릴 적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요셉 앞에 끌려와 있습니다. 자, 이집트의 양식을 사러 왔다가 형제들 중 막내 베냐민의 짐 속에서 총리의 은잔이 나왔는데
황당한 절도의 증거 앞에서 억울한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이집트 총리 앞이라 어찌할 바를 몰라 온갖 눈치를 보는 상황입니다. 누가요? 형들이. 자, 이런 형들에게 드디어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자, 여기에서요, 요셉 형들의 머릿속은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오랜만에 동생을 만난 반가움의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형제 사랑의 마음이 막 솟아 올라왔을까요? 아니면 그리웠던 동생을 만나는 그 그리움이 있었을까요? 자, 동생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모두 뜨악하고 온몸에 털이 곤두섰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었죠.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자, 이 지금 말이 형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정말 근심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잘 만났다 이 왼수들아, 내가 먼저 여기에 와 있다, 이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입니다. 자, 형들이 요셉에게 한 짓 때문에 벌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도요, 잔인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말 아닌가요? 피를 말려 죽이려는 고도의 수법 같지 않는가요? 아니, 총리가 되더니 교묘한 슬픔만 느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만난 요셉과 형들,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흙으로 창조된 존재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 자기가 계획한 대로 스스로 있는 자가 되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존재하고 싶어하며 타락하여 죄에 빠졌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멋지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자, 이 말이 맞는 말이다고요, 틀린 말이다고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이 틀린 말이다고요, 맞는 말이다고요? 틀린 말이에요. 자,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말한 말, 틀린 말이에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계획한 대로 살아가겠다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목사라도 모르더라고요.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안 들어요. 10년을 들어도 모르더라고요.
인간의 계획은요, 허무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인간의 계획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은 쉽게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는 것이 뭐냐? 이게 쉽지 않아요. 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주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고 권력을 움켜쥐고 명예롭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망 권세에 끌려가는 결말뿐입니다. 이 사망에 대해서는 떨더라고요. 목사를 할지라도.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떨더라고요. 안 떠는 것처럼 위선하고 포장할 뿐이지. 우리들 서로 이야기해 보면 사망에 대해서는 떨 수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모으고 권력을 움켜쥐고 명예롭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망 권세에 끌려가는 결말뿐인 것이 인간입니다. 자, 스스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스스로 존재하고 싶어야 했지만 여러분 100년 후 미래는 암흑처럼 캄캄하기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지만 스스로를 사망 권세에 내보내는 허무한 인생,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고 할 때 형들의 귀에는 협박처럼 복수의 선포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한 감정으로 이를 갈면서 말을 했을까요? 정말 복수를 벼르고 있을까요?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하고 있다고요?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0년이 넘는 긴 감옥 생활 속에서 형들에 대한 원한이 조금씩 다 씻겨 내려갔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를 지나서 30세의 어른이 되면서 순간의 감정보다 지난 날을 곱씹어보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의 지난 세월들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지난날의 세월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그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설명할 길. 우리도 이따금 우리 인생을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우리 인생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벌거숭이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맡겨놓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없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렇지 어차피 있는 거 다 쓰지도 못해요.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음식 다 먹습니까? 못 먹어요. 그냥 욕심이에요, 욕심. 돈 다 씁니까? 못 써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어진 어떤 명예나 건강이나 뭐 그걸 가지고 다 뭐 누리고 할 수 있느냐? 주님이 누리게 해주시지 않으면 못 누려요. 아니, 조기 매달아 놓고 쳐다보고 밥 맛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자들은 더 못 먹어요. 목사님, 증명해 보실랍니까? 할 수 있어요. 하면은 우리들이 뒤로 자빠진다, 안 자빠진다? 저를 더 이상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봐요, 저. 여러분, 찌르면 깨달으면 돼. 주님 앞에 서면 돼. 찔려지면, 내가 뭐가 찔려진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면 돼. 주님, 어떻게 주님 할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봐야지. 찔리면 아프다고 그냥 찌른 사람, 여러분,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 무기다? 말무기다. 아이, 목사님, 핵무기가 무섭지 말무기가 무섭습니까? 말무기가 더 무섭습니다. 핵무기보다. 핵무기는 그냥 한순간에 다 끝나니까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끝나니까 좋지. 그런데 말무기는 몇 년이 가잖아요. 가요, 안 가요? 예. 자, 그럼 히브리 노예밖에 안 되는 부족한 자신이었는데 그런 요셉이 거대 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게 설명될 길이 있냐? 없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미리 준비한 것도, 자신이 스스로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커리큘럼을 정해놓고 이끄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끄신 거죠. 요셉의 계획 속에서 이끌어진 거 아니에요. 정말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요셉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진심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진심으로 형들에게 먼저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계획도 아니고 형들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감격을 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내용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진짜 주인인 진주어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솔직히 요셉의 이 계획은 이런 진행이 아니었죠.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요셉도요, 복수를 위해서 어쩌면 아득바득 출세했을 것이고, 복수를 하고 7년 흉년에 굶어 죽거나 복수를 하기 전에 7년 흉년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계획은요, 개인적인 계획은 다, 사사로운 계획은 산산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먼저 이집트로 보냄받아서 노예가 되었다가 죄수가 되었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커리큘럼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요셉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서 요셉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서 우리 인생이 잘못되느냐 이 말입니다. 잘못되지 않아요. 우리의 계획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자,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결국 요셉도 살고 형들과 아버지 이스라엘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이 이집트로 먼저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먼저 보냄 받으셨습니다. 또 오늘 신학과 교리가 나와요.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 받으신 이유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느냐?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 모든 죄를 용서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전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먼저 보냄을 받았다고 할까요? 자, 우리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전체를 봐야지 부분만 보고 주장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먼저 보냄받으셨습니다. 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 곧 누구의 형상이겠어요? 인간의 모습이 장차 누가 올 때의 모습으로 창조를 했겠어요? 예수님이 올 때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대단한 신학과 교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아무나 아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고 예수님도 그렇게 창조되었겠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모습으로 올 것을 보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닮은 게 아니라 인간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태초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인간의 시간의 흐름으로는 예수님이 2000년, 우리 인간의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게 되지만,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는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면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께는 시공의 제한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 땅에 먼저 보냄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의 명령으로 보냄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같으시며 같은 뜻과 같은 목적으로 함께 삼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삼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아시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합의하셨습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먼저 보냄받아서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죄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자, 죄를 짓고 타락한 이 땅의 인간들을 위하여 먼저 보냄받은 분은 사랑으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자,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먼저 보냄받은 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미련한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냄받은 분이며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한테 나이 50도 안 된 게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고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돌을 들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한 사랑으로 먼저 보냄받은 자라는 걸 이 땅의 인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할도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랑도 전혀 알지 못한 인간들은 다른 죄인들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지옥으로 보내려고 불법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잔인하게 처절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먼저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먼저 죽은 불쌍한 죄인으로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항상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잠자지 말고 바꿔요. 자리 바꾸라고.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또 기가 막히네. 그러면 내가 안 올렸겠지. 그럼 그 자리에 있어야지. 김홍재 목사가 하는 일이 안 올렸네. 뭐 없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고개 쳐박고 얼굴도 안 보이니까 잠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 사람이 보여야지. 한 목사님이 사람 보이도록 해주세요. 보이라고 그래야지.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러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도 제가 안 올렸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부 3부 때는 이게 누가복음 19장 10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모르면 끝나고라도 물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잃어버린 자가 뭐냐면 죄로 죽게 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 죽습니다. 죄로 죽는데, 죄로 죽는다는 말을 세 가지로 죽는다 표현하죠. 죄로 인해서 우리 죽음이 왔어요. 육체적인 사망이 왔어요. 육적인 죽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영적인 죽음. 그래서 육적인 죽음을 당해야 할 우리들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죽으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이게 멸망, 지옥이죠. 이 죽음이 몇 개다고요? 3개. 이 3개를 누가 해결해 주실까요?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3개를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세요. 예.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해결하려고 해요. 이 3가지 죽음을. 잘 보세요. 잘 들여다보세요.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는가 안 하는가. 그리고 기독교를, 올바른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최대의 목표예요.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돼지머리에다가 돈을 찌르는 것도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자. 맞아요? 틀려요? 그것 아니에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자. 성경에 보세요. 잘 먹고 잘 살자 했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놔두셨는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업신여기고 이 땅에서 네피림이 돼서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그런 존재가 되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이 세상에서 다 우리가 일반 은총회 속에서 가르쳤던 것, 너희들 이 세상에서 출세해야 한다,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니까 출세해야 한다, 이거 가르쳤던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였구나. 우리를 지은 자의, 우리를 구원하신 자의 목적대로, 목표대로 살아야 할 존재가 인간이구나. 어느덧 알게 됐지.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우린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욕심껏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욕심껏은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대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지, 욕심대로 살 수 있다면 욕심대로 왜 인간이 못 살아요? 다 살아야지.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분복대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사명대로 가야 하는 것이지 내 욕심대로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다 욕심대로 산다면 우리 살아있겠어요? 이미 욕심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 우리 목 날라갔어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총칼이 없어서 그렇지 다 총으로 칼로 다 사람들을 죽이고 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먼저 보내심을 받으신 이유, 이것 이야기하려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먼저 보내심을 받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군림하여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먼저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죽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으셨어요. 모든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려고 전능하신 구원자가 먼저 보냄을 받으셨어요. 요셉이 먼저 보냄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님이 먼저 보냄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합의함에 따라서. 죄라는 문제는 전능하신 구원자가 대신 죽어야 할 만큼 크고 심각한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영원한 사망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막 잘 먹고 잘 살면서 대단하다라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힘 가시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공로 내세우는 그런 분들을 이만큼도 부럽지 않아요. 뭐 총회장 할아버지도 부럽지 않아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는데 무슨 죄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보냄받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살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철저한 계획을 세워도 모두가 자기 죄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끝없는 사랑으로 인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보다 가장 중요한 죄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요? 죄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7년의 풍년 동안 양식을 모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누구든지 요셉에게 양식을 사서 흉년을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배신으로 노예로 팔리고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고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던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이 요셉을 가다듬으며 형들을 용서하게 만드는 용서의 무대였습니다. 자, 요셉이 원한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 계획에 따라서 통쾌한 복수를 꿈꿨다면 요셉도 형들도 이집트도 이스라엘도 다 살 수 없었습니다. 자, 요셉의 고난들은요, 사랑과 용서의 훈련이었습니다. 우리의 있다고 고난이 있죠?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 너도 사랑해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용서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야 한다. 요셉의 이 고난들이 사랑과 용서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기꺼이 다 용서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요셉의 이 대사요, 오늘 5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내셨다, 이 대사는 여러분,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누구의 대사다고요? 예수님의.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먼저 보냄을 받느냐, 죄인들을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 요셉의 대사이자 우리 예수님의 대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삼위일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쓰여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궁금하니까 물어보기도 해요.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되어 있구나라고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정리한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전능한 신이십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성경은 사람들이 쉽게 알도록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낸 것으로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죽게 할 정도의 사랑,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을 정도의 끝없는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받으셔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았다, 이거 하나 잊어먹지 마세요. 선명하게 잊어먹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이 세상 것을 다 잊어버려도 왜 예수님이 먼저 우리보다 먼저 보냄을 받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꼭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기도도 꼭 드려야 돼요. 그렇죠. 이 음식도 기회요, 안 기회요? 기회도 그거 준 거 감사 기도할 때 생명 주신 예수님께 감사 기도도 안 하면서 밥 먹는 거 그냥 그 기도 감사한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이죠. 어마어마한 주님의 계획이죠. 우리 인간은요,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배신자입니다. 여전히 제가 이제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직분이 목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면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둡고 더럽고 추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이곳에 보냄을 받으셔서 이곳에 누가 임재하고 계시겠어요?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시죠. 이곳에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시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계획 따라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발걸음을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라고 찬양을 해도 지금 내가 걸어가는 것은 내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인지 안 사는 것인지,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자, 우리 인간은요, 요셉처럼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기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헛똑똑이 아니에요. 자기 계획대로 살지 않았어요. 누구의 계획대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인간이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럼 뭐 세례 문답에 봐도 제1번이 인간이 사는 목적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요리 문답에 가르치고 있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말하면 좀 불편해하고 하나님 말하면 편해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해도 편해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말하면 뭐 불편해. 하나님 말하면 편해. 그게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우리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냐? 누구를 알아야 하고요? 자, 인간이 사는 목적, 소요문답 제1문에 인간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들이 사는 목적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자들이 아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만 알고 있기를 바랄까요? 더 많이 알기를 바랄까요? 더 많이 알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길 잃어서 지친 양을 찾는 한 영혼을 찾아 살리고 싶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줘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자, 자기 계획대로 살면서 몸부림을 치지만 모든 계획이 무산되어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 이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을 해야 돼요. 먼저 보냄을 우리도 받은 거잖아요. 교회 앞에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 복음을 듣게 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보냄받은 자로서 또 먼저 이제 보내서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예.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고 싶어 해요? 죽이고 싶어 해요? 살려주고 싶어 하시니까 그거 소개해 주는 거, 그게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지금 수천 년을 흐르도록 우리가 역사 시대로 이렇게 봤을 때 흐르도록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셉이 보냄 받은 자들로서 형들도 아버지도 이스라엘도 살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죽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보냄 받은 요셉처럼 예수님의 큰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복을 크게 누리며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겠습니다.